오직 그리스도 힘입어서 현장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복음 누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일대지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4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갈로는 3가지였는데 사실 안에 내용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것과 감정과 그리고 마음 그리고 옛 습관이라는 이 4가지를 통해서 마귀에게 쉽게 우리의 틈을 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조금 더 깊이 있게 질문해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 팔팔한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최근 들어는 조금 뭔가 스스로 나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투기가 날고 있고 정신없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도 지금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심리학적인 것, 가정심리적인 것, 그리고 평생 교육에 대한 공부들을 이렇게 조금 손대보게 되는데요. 더더욱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굉장히 자기 방어적이구나. 자기 방어적으로 살아야만 했구나. 그 이유가 뭔가 같습니까? 오늘 일대제 말씀 나누게 될 그런 감정적인 공격, 마음에 대한 상처, 그리고 오래된 바뀌지 않는 자기의 무언가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좀 덜합니다. 더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더 하잖아요. 굉장한 생존 서바이벌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서로 죽고 죽이지만은 안 되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누구보다 빠른 기회를 포착하고 그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원칙이고 그게 방식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네피림화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저 작은 아이들조차도요, 놀이터에서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저도 막내가 고나이잖아요. 이 관찰해 보면 아주 짓궂어요. 조금만 자기보다 힘이 없으면 괴롭히고, 그렇죠? 조금만 뭔가 불리한 상황들이 되면 무리를 져서 또 한 약한 아이를 괴롭히게 되고, 이거는 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항상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작은 놀이터만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뭔가 약점과 약자로서의 역할들이 주어질 때가 되면 서로 간에도 그러한 일들이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병이 뭔 것 같습니까? 저는 불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불안증. 그 사람에 대한 불안증에 의해서 결국 세상은 또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시 못할 만큼 무서운 일인 거예요. 재앙인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대처하는 방식과 법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금방 돌아서거든요.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마귀에게 틈을 이런 감정과 마음과 우리들 언어들을 통해서 쉽게 내어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장땡이잖아요. 그렇죠? 저 한 2년 전에 되게 억울했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수협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휴대폰 가게 잠깐 들렀다가 주차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이중 주차를 한 거예요. 휴대폰 번호가 있었는데 아저씨가 오셔갖고 다짜고짜 막 욕을 하면서 차 안에 차 번호도 안 넣어놓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왜 그렇게 욕을 하시냐고, 제가 잘못됐냐고, 될 자리를 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었고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중에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목소리 크고 언변 좋고 상황 만들어내고 주변에 뭔가 다양한 힘과 권력들을 만들어내면 그게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단이 내는 틈이라고요.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단의 전체 흐름이 한 단어잖아요. 전도자로 살아라고요. 한 소망을 가진 전도자로 살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서 전도자로 살아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전도자로 살아라. 끊임없이 전도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은 바로 전도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단순한 불안증이 아니라 이것이 우울증으로, 또 엄청난 스트레스로, 또 스트레스에 의한 암과 많은 질병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읽은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정신과에서는 이런 것을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대인기피라든가 공황장애로 이렇게 척도를 내린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어 봤어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간 알레르기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싫어서 방어 기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인간에 대한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레르기가 뭔지 아시죠? 저희 둘째가 알레르기 되게 심한 아이였거든요. 지금 거의 다 괜찮아졌는데도 달걀을 안 먹어요. 옛날에 달걀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 살짝 호두에 이런 거에도 있습니다만은, 알레르기라는 건 몸에 전혀 무해한 것들이 유해한 것으로 몸이 스스로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현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알레르기는 인간이 사실은 무해한 거죠. 사실 뭐 유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간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 상처를 주고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주고 많은 공격적인 언어들을 통하여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싫어하는 상황과 시대가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살짝 그게 좀 왔었거든요.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만은 다 괜찮은데 오늘도 강단 딱 설렸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왜 싫었냐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이게 사람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오랜만에 5월 한 달 동안 주일 대예배 사회를 서는데, 사회에 대한 조금 그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는 AI처럼 해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설교는 뭔가 방향성도 있고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사회는 딱 짜여진 틀 안에서 틀리지 않는 멘트를 하고 간결하게 빠져나와야 되는 게 사회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많은 상황들과 어려움들과 뭐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딱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다 쳐다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막 뒤에 식은땀이 흐르고 이번 주는 한쪽 다리가 살짝 마비가 올 만큼, 제가 그만큼 지금 정신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게 저는 인간 알레르기라고 하는 방어 기제적인 방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서로를 싫어할 만큼 그렇게 어려움들을 주면 안 되는데, 오늘 강단 말씀처럼 이게 마귀의 틈이 되고 마귀의 전략이 되고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펼치는 일들이 되다 보니까 사단은 반드시 교회를 분리시켜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변질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언어를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오래된 우리의 습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특히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이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싫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칠 만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활동을 항상 인식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관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우리의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복음이 문제되지 않는데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이 좀 이상해져요. 그렇죠. 배운 대로 살아가는 법이거든요.
느끼고 경험하고 내 뇌에 가지고 있는 습득한 지식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묻어난 뭔가 변질된 복음으로 현장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는 더 어지러워지고 교회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 해야 되느냐? 일평생 무엇 해야 되느냐? 깨끗한 복음, 완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남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호흡 마지막 끝자락까지 선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린 늘 시험 들고, 늘 낙심하고, 늘 주저앉고, 늘 공격당하고, 늘 속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며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의무와 책임이에요. 내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진짜 살리는 말을 위하여 행동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욕했으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눈을 뽑아버려야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성질이 더럽고 반드시 갚아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건 지금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 일평생 이걸 안 바꾸실 것 같아요. 제 가시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되면은요, 제가 편할까요? 와, 행복하다, 오늘 복수했다, 드디어 한 방 먹였구나, 뒤통수를 후렸구나. 아니요, 더 강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다른 많은 복잡한 마음들이 오더라고요. 안 그렇던가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진짜 살리는 자리에 있을 만큼 우리의 영적 수준을 승화시킬 때 모든 것에 보는 가치관과 관점 전반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늘 강단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포럼되어지는 교제의 축복들이 가득한 남은 3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삶에서, 현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의 포럼이 교제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맞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포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한 말, 합리적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포럼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포럼을 통하여 나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포럼하면서 살리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세우며 살리는 데 필요한 말을 나누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분열이라고 하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교적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일반적으로도 학습을 하면 이 사람을 하나를 가르칠 때 10년, 2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클래식, 특히 악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4-5살 때부터 시작을 해야 안 듣다 하더라고요. 굉장한 오랜 시간들을 한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분야의 이 비밀은 엄청나더라고요. 나누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알아서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것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조금만 나누기만 한다면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의 남은 3일 동안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곧 전도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감정을 통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인을 올바르게 고백하라 했습니다. 이번 주도 오늘 밤이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주인이 누구지? 대부분 내 주인은 나일 경우가 많고, 또 내 주인은 뭔가 나에게 강한 영향을 주고 누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공부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학기의 주제는 모든 것이 인간의 흑역사에 대한 공부였었어요. 한국사를 통해서 인간의 오류,
또 바나나의 습격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의 원칙을 이렇게 벗어나는 이게 다인론적인 이런 이야기 되는데요. 인간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수더라고요. 바나나 큰 농장 만들어서 다 죽이고, 유럽에 감자밭 만들어 갖고 감자 때문에 사람들 다 죽을 뻔하고, 그런 일들요. 그리고 커피, 초콜릿을 가장 많이 생산했던 브라질은 지금 현재 초콜릿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돼버린 것도 사실 인간의 선택의 오류. 그리고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묻어져 있는 타이어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요. 38선이 그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공산당과 민주당의 의견 불일치. 모든 선택에 사람들이 했던 선택, 스스로 정의라고 내렸고 스스로 신념이라고 했던 것이 다 오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재밌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마오쩌둥 아시죠? 중국의 굉장히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곡식을 너무 해치는 참새가 너무 많다고, 엄청난 인구가 많잖아요. 엄청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한날 한시에 다 동원해갖고 참새를 딱 쓸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병충 애들이 확 일어나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 다 죽을 뻔했어요. 사람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냐, 우리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늘 끊임없이 무한으로 실수할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아니요, 지금 당장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선택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붙잡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옛 습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강단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판단하고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함으로 다른 지체를 대하라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이게 언제 이루? 사실 이번 주 굉장히 전 질문해 봤어요.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갖고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인간 알레르기 수준이 왔다니까요, 저에게도. 이게 너무 심하게 가면 저도 나중에 거의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람이 막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막 엄청난 무기력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때려칠까라는 생각까지 올 만큼 지금 여기서 지금 제 지금 인생의 모든 걸 다 까발립니다 하는데, 진짜 지금도 여전히 힘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를 이번 주 솔직하게 질문해 봤어요. 저를 미련하게 보실 수도 있고, 무식하게 보실 수도 있고, 참 안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전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질문해 봤어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는 만큼이다 라는 말씀의 결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읽었던 또 어떤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처음에는 찡찡대는 기도를 시작한다. 칭얼거리는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4살, 5살짜리 아이들처럼 장난감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게 먹고 싶어요, 이런 기도부터 시작한대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나이가 30대 후반 40대가 돼가지고도, 제가 딱 40이거든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오늘요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오늘 붕어빵이 먹고 싶어요, 오늘 치킨 한 마리 안 될까요? 이러면 목사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도 칭얼거리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하면 안 된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 칭얼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세임 주셔야죠, 하나님 나 치유하셔줘, 그런 칭얼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들을요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언약을 확인시키면서 성장시켜 간대요. 그걸 그리스도의 성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로 성숙하게 자라게 하신대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중보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하는 마음들이 나온대요. 왜 우리에겐 그것이 없을까요? 아직도 우리가 초등학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단을 올바르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전도자 하시잖아요. 전도자의 수준이 되는 은혜가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 될 만큼, 전도자로 살아갈 만큼, 하나님 보실 때 전도자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들과 우리의
많은 연약함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뭐 통해서요? 강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보실 때도 영광될 만큼 성장케 하옵소서. 저는 그게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자입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올해 한 해 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충만받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 내주의 확신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또 뭘까요?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이 나에게 가치 있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약한 거예요. 완전한 복음, 완벽한 복음, 강력한 복음, 모든 사람에게 단 유일한 답이 되는 복음인데, 모든 문제 해결되는 복음인데, 그게 우리에게 확실한 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근심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요놈이 전도를 못하네. 단순히 행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치 있게 자랑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가장 근심하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해방을 놓고 교회를 분리시키며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있잖아 우리 근사야, 교회 이런 일이 있더라, 안 가나? 우리 다락방 좀 요즘 시끄럽지? 으아,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와, 어쩜 그럴 수 있노?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을 근심시키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더더욱 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게, 나만 의지해라. 그게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의자에 우리 자신을 앉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 내주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그 역사들을 반드시 지금도 일평생 이루시겠구나. 이게 성령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를 속이는 틈을 주고 죄를 짓고 살게 되면 성령을 근심시키게 만든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틈을 주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시는 성령 내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항상 가장 축복된 행복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작은 행복, 소확행 있잖아요. 자기 전에 애들 다 이제 씻겨놓고 재워놓고 이제 육아퇴직하고, 제 상태인지 모르겠는데요, 휴대폰 다 켜가지고 인스타 보고 게임하고 드라마 한 편 보고,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걸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소확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힘 가지고 내가 내일 하루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행복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땅 끝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하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러 나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면요, 그게 진짜 우리가 느껴야 될 행복인 줄, 회복해야 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3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매일 받아 누리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시간들을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행동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세계사는 흑역사예요.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인간들은 다 망쳤어요. 자연도 망쳤고 사람도 망쳤고 무언가를 다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듯 했지만 결국 그것들이 지구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역할들밖에 안 했어요. 아마도 코로나도 그렇게 저는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환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대재앙이라고요. 앞으로 이 대재앙은 끊임없이 더 지속될 거고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당황하시면 안 된다고요. 계속 있을 거니까요.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그럴 것이라고요. 왜요? 인간은 네피림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잖아요. 창세기 3장 안에 있으면요. 그런 지도자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고 몇 주에 걸쳐 강단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때리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위기뿐만 아니라 가장 큰 세상의 위기는 교회 위기인데 교회 위기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유럽의 교회는 이미 없고 미국의 교회는 망가지고 있고 한국의 교회도 온통 지금 많은 어려움들 속에 심지어 다락방도 지금 문제가 와 있다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돼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지도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길과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누리는 기도의 행복한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대구 스타일 이제는 좀 버립시다. 진짜 버려야 됩니다. 탁탁한 거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가장인본주의예요.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달고 오묘한 맛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요 감사요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노동이 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간이,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 회복해야 교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며 현장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거든요. 저번 주 한 주 동안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붙잡고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3장 12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된 이유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가 12절과 14절에 2번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말씀되었습니다. 표대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명, 우리의 살아가야 될 이유, 숨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 진짜 이유는 237개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온 땅으로 만민에게, 모든 족성에게, 온 천하에 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이유가 찾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현장 살아가야 될 가장 강인한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지도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세워나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야 될 생명의 이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아는 자들이에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가짜 증인이에요. 가짜 증인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군중 심리를 따라서 막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게 되더라, 그런 거는 이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의 삶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고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복음 가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이번 주를 세상의 많은 인위적이고 인본주의 쓰는 지도자가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와 사단 마귀의 세력과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에 의지하여 이번 주 한 주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면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